우리는 허겁지겁 현실만 보고 도망했는데 그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을 타시고 활 시위를 당기시면서 쫓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찬양의 제목이시여,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그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시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304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습합니까? 네,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죠. 특별히 엄마, 아버지 혹은 이제 남편, 아내 모두 이렇게 가족들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가지고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여행을 가가지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오게 되어지면 그 빈자리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있어서 또 우리 딸이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구나. 또 가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는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새삼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며칠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영영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늘 가까이 있고 늘 언제나 그저 아무 생각 없어도 늘 있었던 그 사람에 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귀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라든지 좋은 맑은 물을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가 너무나도 탁해지고 또 물이 아주 오염되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딱 가게 되어지면 그때 그 공기가 참 좋았는데 그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때 왜 내가 그것을 몰랐지, 내가 왜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발이 귀한지 손이 귀한지 잘 모르는데 덜컥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를 다치거나 손을 다치게 돼서 불편을 겪게 되어지면 이 손이 나한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었구나. 내 일상에 이 발이 나에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삼 이제 손에 대한 귀함을 그리고 또 이 발에 대한 귀함을 압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이 발을 젖질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벌써 3주차가 되어지는데 이 계단을 내려올 때 보면은 이 가드레일을 잡고 내려올 정도로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걸어 내려온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두를 못 신고 교회를 슬리퍼를 신고 와요. 왜냐하면 이 구두가 옆이 자꾸 이 복숭아뼈를 갖다 건드려 가지고 너무나도 막 아파서 그러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곁에 늘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웃도 있는데, 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있을 때 우리 늘 감사하면서 정말로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아이고 참 귀했었는데 라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늘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 늘 나와 같이 함께 이제 공유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가시고 우리의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함을, 그 감사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와 여러분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로 즐겁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찬양이십니다 라고 늘 감격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좀 길어졌는데,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좀 알면 하박국 1, 2, 3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세월에 살던 때가 아니었고, 하박국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였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연관성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이집트에 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측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신흥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이 이집트, 밑으로는 이집트고 위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어려운 지경에 자꾸 빠집니다.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마치 요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이쪽 편을 들면 저쪽이 뭐라 그러고 저쪽 편을 들면 이쪽이 뭐라고, 우리는 무조건 중립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 가만히 내버려두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 늘 껴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도 들지 못하고 저쪽 편도 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힘이 막 팽창해져 가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서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제국,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망했으니 남쪽에 있는 유다 2지파만 있고 있는 이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할 수 없이 어디 이제 힘을 얻어야 되냐면 이 이집트의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죠.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가만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제국이 그만 또 멸망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제 출발하면서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갖다 다 차지하면서 그 제국의 이름이 아수르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큰 제국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 다시 말해서 애굽과 이 바벨론이 또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는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이 또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쪽 편도 들지 못하고 저쪽 편도 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 군사들이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 북쪽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장군, 그때 당시는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는데 그를 갖다가 물리쳐서 길을 꺾어 놓겠다고 큰 원정을 향해 가는데, 이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무깃도에서 이것을 막아 세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만 전사를 해버리고 말죠. 무깃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느고가 바로 이 갈기미스 전쟁에 올라가 가지고 큰 전쟁을 치릅니다.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기고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결국은 져버리고 맙니다. 져버리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철군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올라갈 적에 기분 나쁘게 요시아 왕이 말이야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무깃도에서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를 이쪽에다가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시아의 아들이 있던 여아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볼모로 이집트로 잡아가고, 그 형제 중에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이제 왕을, 여호야김을 갖다가 자기가 섭정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 느고가 하는 짓이 참 괘씸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차제에 유다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유다 예루살렘도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접경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와 이집트와 접경이 되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장, 3장 전체가 이 하박국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주로 이제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자꾸 설교를 들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큰 군대를 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가 저 바벨론 내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어떤 심정이에요? 저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 뼈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덜덜덜덜 흔들리고 내 온 처소가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절박하고 절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에 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6절과 17절, 18절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앞부분은 온몸이 떨리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만 17절, 18절에 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 더 나가서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막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이것은 그 앞이 뭐예요?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인에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의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의인에게도 그 의인에게 곧 진노가 있어도 진노로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잘못돼도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을 다룰 때는 무엇으로 다루십니까? 긍휼로 다루십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맥락에 흐르는 것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항상 긍휼로 다루십니다. 너 하고 완전히 짓밟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1, 2, 3장에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이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의인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의인, 믿음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이 상황이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여건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하박국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덜덜 떠는 측면이 있었지만 금방 돌이켜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주이시,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 비록 먹을 것도 그리고 또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비우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잠깐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니까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 9절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다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홀려 하시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시며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 듯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9절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바벨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 큰 말을 타고 시위에 활을 걸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쏘시면서 그 말 발굽으로 그들을 밟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얼른 연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저 바로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쳐라.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들은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갈라진 바닷가를 갖다가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애국 군대가 그 바다 중심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찾으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수장되어져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말을 타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였구나. 우리는 허겁지겁 현실만 보고 도망했는데 그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을 타시고 활 시위를 당기시면서 쫓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찬양의 제목이시여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그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저 바벨론이 그들을 이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온몸이 떨리고 내 뼈가 녹은 듯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타고 이 백성을 지키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든지 당장은 온몸이 떨리는 듯하고 힘든 듯하나 그러나 그 뒤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 있으니 나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놓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잠깐 계시고 그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지방으로 가려고 하고, 배가 그 갈릴리 호수 바다 그 중심부에 있을 적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타고 가던 배가 이리 휘청저리 휘청거리면서 이제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뒤에 뭔가 보이기는 한데 처음에는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누구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제서야 안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할 적에 그 요동치던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어지고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 어디를 찍어봐도 어디를 들여다봐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분이 나의 힘 되시는 것을, 그분이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만으로 항상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억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혹은 이 모세처럼 큰 일들이지만 큰 일 말고라도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그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1차로 투옥당하고 2차로 투옥당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쯤 무슨 일이 생깁니까?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바울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더 힘을 써야 되는데 힘든가 봐 하고 떠나면 얼마나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처지에 처해서요. 누구는 어디를 떠나고 누구는 어디를 가고 다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만 보이다가 사람들이 떠나니까 비로소 그때서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인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잘 나가고 그냥 하는 것마다 착착될 때는 난 능력 있나 봐. 왜 나 같은 사람을 몰라주지 하고 그냥 일기등등하고 그러다가 어렵고 폭삭 주저앉아 버릴 때는 사람들이 미워요. 잘 나갈 때는 쟤들이 나와 같이 놀아준다 그러더니 다 떠나버리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늘 승리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상 때에 큰 이제 복을 받는 그리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믿음되게 하여 주시었으며 하박국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질의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늘 이제 이겨 주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